2023년 고난주간 둘째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기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
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00년 교회 역사에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당신께서 직접 기도를 하신 대표적인 기도를 든다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겠습니다.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그 기도에 대한 절박함 또 기도가 가장 필요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절박함과 필요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을 갖고 있다. 기도를 향해 드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절박함과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큰 일을 겪으실 때 반드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존하기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주께서 군중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주께서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이 굉장하셨을 것이다. 그 유혹의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이기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주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큰 일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기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럽니다. 어려운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이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환난이죠. 인간으로서 주님이 당하시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건짐입니다. 부활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살아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건짐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영화로운 것입니다. 성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화로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언하듯 우리에게 50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화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일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주께서 외치시면서 고통의 몸을 불불 떠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를 하시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은 이 땅에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황폐된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땅의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얼마나 얼굴에 땅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실 때 그 먼지와 풀냄새와 그 벌레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말 절망스러울 때 얼굴을 머리를 떨구듯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엎드려 기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다. 무릎을 꿇은 채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위세도,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인간의 교만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도하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수용적인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낮아지심과 자기 포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 자체에 고통이 배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한없이 낮아지심과 그 주의 뜻을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자기 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도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 닮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아마도 이 말씀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두째 날에 주님이 읽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 가지 낮아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추대하고 우리를 우쭐대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없이 낮아짐은 분명 주님의 모습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과 욕망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제자들은 자고 깨어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깨어서 그 담담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함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온 몸과 영혼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에는 낮아지심이 있었고 거기에는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뜻을 이루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